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형식이 다른 그런 대면 예배와 형식이 다른 예배일 뿐 같은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겪었는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알면은요 그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장 1절 13절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쭉 36장까지 살펴볼 건데,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은 2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 20장 1절부터 13절이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22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20장 14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비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경로와
그 경로를 가는 것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20장 14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경로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서 아모리 왕, 그러니까 아모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된 스토리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모리인의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경로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와의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시간 함께 그 사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요, 아모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을 한 이야기인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함께 보는 이유는 그 아모리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 지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지금 함께 지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요단강이 보이시죠, 맞죠?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 바로 그 아모리 땅이고,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위에 바산 적혀 있죠. 저기하고 밑에 아모리 족속, 요 두 군데가 바로 그 아모리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지도 보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그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바산 왕 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뜻 보면 아모리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이렇게 두 개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은 그 부족 연맹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에는 그 지역에 그 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바산 왕 옥과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 이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부족 연맹 공동체를 맺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모두 바로 아모리 족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이 그 아모리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다 왔어요. 모압 평지까지 다 왔고 이제 모압 평지로 갈 텐데, 이곳을 지나서 그 모압 평지에 가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그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데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지도상에는 이 느보산인데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느보산. 성경에는 그 21장 20절에는 비스가산이라고 나오는데 느보산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지금 저 느보산, 성경으로 따지면 비스가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왜 있는가? 이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려고 있는가? 여러분 그 21절을 보시면 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당신의 땅을,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절대로 당신들의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우물에 물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사신을 보내었는데, 시온 왕이
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 아모리 땅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통과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다 모아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온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온 왕이 자신들의 온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지금 예상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모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해서 그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결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그 아모리 족속의 수도를 점령하고 나머지 모든 아모리인들 물리치는 그런 완전한 승리, 대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아모리와의 이 전쟁을 통한 이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그 대대손손 그 알리기 위하여서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 전쟁에 승리한 이것을 시로 표현해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전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아모리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쟁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번 찾아본 것만 해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오늘 이 아모리인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내용을 언급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있고 그리고 사사기에도 있고 느헤미야에도 있고 시편에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뭐 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오늘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언급한 그러한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아모리인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 주는 교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기념하는 시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왜 기념할 만큼 중요한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 어떠한 성품에 대해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모리인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 텐데 신명기 2장 30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한번 그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았다, 이제 드디어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모압 땅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이야기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경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거든요.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둘러서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로 노뱀에 물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40년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제가 여러 번 세 단어로, 키워드 세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고 반역했고, 마지막까지 원망했고 불평했고, 또한 모압 평지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반역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압 평지 오는 그 경로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방금 우리들 신명기 말씀 2장 30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모리 왕의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136편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어떠한 문맥에서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인의 이 땅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동편, 이 아모리 땅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편을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전초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전초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역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모리인과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앞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여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혹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앞에 낙심하고 또 넘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여정 안에서는 이것 역시 고난 역시 원망과 불평 역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고 신뢰할 때에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아모리인들과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 일을 마치며 언제든지 이 아모리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모리 왕의 이 마음을 완강하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들 역시 그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앞에 낙심한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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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4절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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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코로나 관련 소식을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3번 보면 기도 제목이 4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 특별히 2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그리고 가족과 밀접 접촉자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고 붙잡으며 이 구원의 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악과 사탄 마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아버지 가족과 밀접 접촉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음 주부터 정말 아버지 달리 나가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 기대하지 않던 상황 앞에 아버지 우리 교사들 아버지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을 주심을 믿음으로 믿는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 말씀에 집중하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 중에 있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게 또 좋은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올 한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